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31절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달 첫째 주에는 새벽 기도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중고등부 친구들도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슬슬 피곤할 때가 됐습니다. 힘만큼 뛰고 피곤할 때가 됐는데 말씀을 교도할 때 큰 소리로 함께 교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렀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게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공고하여 더욱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높여이르되 예수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것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과연 헤롯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일기를 다하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아멘. 피곤하시죠? 우리 중고등 친구들은 반팔도 입고 아직도 젊습니다. 추워가지고 우리는 옷을 입었는데 저런데 되게 졸립지 않고 예배를 좀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에 새롭게 오거나 오랜만에 방문하시면 예배 가운데 집중력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익숙하게 들었던 예배와 다르게 전해지기 때문에 다른 톤으로 전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데 그때도 저희가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고백하지만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들으라고 하셨던 말씀이 꼭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는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특별히 국가가 권력을 가진 자들, 기득권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의 교회, 처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같은 이런 교회가 사도행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처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가? 그들은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갔는가?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 가운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기득권이라고 했던 권력 가진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권력의 힘으로 누르는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까지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서 사람들이 깡충깡충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를 나눈과 동시에 4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와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튿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합세했는데 어떤 사람이 합세했느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6절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본격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를 문란하게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뭔가 범법한 행위를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전했고 예수 전한 것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서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법을 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찾아온 사람들은 정말 권위 있는 자들, 쟁쟁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쟁쟁한 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그 쟁쟁한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즉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감금해 두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첫째 날 모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들을 붙잡은 다음 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은 더 큰 권세,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내노할 사람은 다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제사장이 모였고요. 대제사장의 문중 모든,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거기에 관리들이 모였고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사두개인들이 모였습니다.
즉 권력 잡은 모든 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냐면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권력 있는 자로서 유력한 자로서 다수의 사람이 소수인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을 붙들어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하고 싶은 말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유가 좀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 자리에 만약에 대통령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다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대통령이 왔어, 대통령.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의 권위는 그런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이런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 대지사장이 다 모였어. 지사인 계열 사람들이 다 모였어. 아 근데 이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도 모였고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모였고 그 다음에 관리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장로들이라고 했던 서기관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모였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분명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이 떠듬떠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정도 되면은 수군거림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유력한 다수의 사람들이 권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핍박하는 모습 가운데 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 전하는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어떤 것에 또 눌려있냐면 권위 있는 사람들 그 권위에 눌려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 눌려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법적 권위를 가진 자, 즉 사법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 권력으로 인해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법적 권위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 2절의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너 감옥에서 이틀 동안 있어 하고 놔둬버린 겁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 사람이나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법적인 능력,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습니까?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것이야?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여기서 말이 좋게 말해서 묻는다는 말이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을 신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수의 권력 있는 자, 사법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법의 조문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신문당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11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11절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예수를 버렸잖아. 어디에요? 십자가에요. 그 죽이는 결정적인 사건을 한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이잖아.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27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들이 뭘 했다고요?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예수를 어떻게 했냐면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스승의 생명을 좌지우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간담이 선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어봐야 놓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법적인 능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법을 조물딱 만져서 그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에게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이 사람을 죄를 씌워가지고 버려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위협합니다. 법적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위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오늘 사람의 권위와 이런 사법적 권력의 능력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권위를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엄청난 권세와 권력을 주장하면서 이들이 가로막고 있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리는 것은 예수 안에 부활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이 싫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이 지금 가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가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아닌 것은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가 부활했으니 뒤에 오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다 뭐가 있다고? 부활이 있다고. 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가리고 싶었던 것은 9절에 보면 또 뭐가 나왔냐면 만일 병자에게 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즉 사람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10절 말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은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예수를 죽여서 없애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굳이 뭐 했다고요? 그를 부활시켜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부활시켰습니다. 예수 안에 뭔가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은 가운데서 무덤에서 부활시켜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뭘 나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근처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그전에는 동행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예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기적을 나타내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 예수의 이름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고 위해서 뭘 드러냈습니까? 예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뭘 봤습니까? 능력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5,000명이 되는 넘는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뭘 드러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부활을 드러내고 구원을 드러내고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동행함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가리고 싶냐면 자기들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런 부활과 구원과 예수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하냐면 이들을 핍박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도 이런 경우에 직면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수를 잘 증거하고 예수를 잘 나누고 예수 이름 안에서 선포함을 해서 예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비록 예수 안에서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을 가운데 나타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좀 더 도덕적으로 좀 더 윤리적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야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면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고 그 문제는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싫어하면서 핍박과 우리를 알고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헤아리는 것과 우리 공동체 안에 쫓아내는 일까지 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오늘날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한 것은 선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가지고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나를 핍박합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예수의 구원을 증거했고 예수 믿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권위를 가진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사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면 위축되어서 그렇다면 우리도 내려가 볼까?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지금 부흥해 가고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가,
초대교회가 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나 잘 믿어라 혹은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점점점 마을에서 왕따시키면서 직장에서 왕따시키면서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여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게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회식을 합니다. 술 한잔 먹으면서 그들은 술자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술자리를 거부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러냐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르지도 않습니다. 회식의 자리에는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 만남의 자리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을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마을에 가신 분도 계시고 많이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일 끝나고 나가지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보내면서 교회에서 보냈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마을에서 내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마을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만 몰라. 자기들은 다 합니다. 나만 모릅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는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 안에서 나쁜 사람 되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쁜 사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은 저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소외당하고 있구나, 내 스스로가 멀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시간에 주일날 저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집은 성탄절에 김장한다 이거였는데 6남매가 모여서 성탄절에 김장을 합니다. 우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갑니다. 가도 됩니까? 성탄절에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되냐면 의도치 않게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김장 이야기 하나 더 꺼내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 가는다고 나 김장 안 한다 그러면 집에서 좋아할 것 같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나 제사 준비 안 하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늘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도들은 오늘 사도행전 4장에 그러한 처음으로 만나는 핍박, 처음으로 예수 믿으면서 처음 만나는 핍박 아닙니까? 처음 당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들이 풀어가는 방법은 우리와 모습과 좀 다른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도 자기들이 보았던 사실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핍박을 받을 때 뭘 전했다고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런 시기가 되면 부딪히니까 좀 피할까? 부딪히니까 좀 피하겠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껄끄러움이 된다면 이 모임 안에서 껄끄러움이 된다면 나 때문에 뭔가 시끄러워진다면 내가 좀 조용한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물러서지 않고 그들이 봤던 사실의 근거에서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을 들을 때 먼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눌렀을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립니까? 아니면은 속에 이런 분노가 생깁니까? 내가 더 큰 힘을 키워가지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너보다 더 잘해가지고 내가 너를 나중에 한번 짓누르겠다.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권위를 가졌을 때도 네가 이렇게 하는가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누가 나를 짓누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발감이 있어서 내가 더 큰 권위, 더 큰 권력, 더 잘 돼가지고 너를 내가 짓눌러주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것을 권위와 권력으로 대갚아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얼마나 믿겠습니까? 잘만한 것도 없는데 권위와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보기 쉽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만 왕따시켜서 자기들끼리 노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뭘 해야 된다고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나의 세력을 만들어서 너도 저 사람하고 놀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더 큰 권세로 누르려고 하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서 불순한 의도로 찾아와서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지언정, 혹은 호의를 가지고 좋은 의도로 내게 물어볼지언정,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 예수님은요, 원수를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한 번도 더 큰 권위와 더 큰 권력을 내세워서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수많은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사단을 짓누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면서 네가 능력이 있으면 내려와라 라고 얘기하고,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비난을 걸을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원수를 권위와 권력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가지고 품고 사랑하는 것으로 갚았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권위와 권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힘은 복음이지 결코 권위와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권위와 더 큰 권력으로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선택할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때도 복음을 전할까, 복음을 나눌까, 예수의 부활을 나눌까, 구원을 나눌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놓치지 않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 법이 전도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살까, 이러한 경우가 되면 어떻게 살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버트 파크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웨스트 윈저라는 곳에서 체포당했습니다. 5년 동안 그는 기차역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체포당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체포됐습니다.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는 체포당해서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다 왔는데 제 주변에 있던 선교사님들은 다 추방당했습니다. 왜 추방당했을까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지금 중국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추방당했냐면 그들이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추방당합니다. 다른 관계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아원을 차리고 사회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풀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먹여 살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전했던 것 때문에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 버넌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존 버넌을 모르면 솔로 역정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존 버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653년 25세의 영국 청년 존 버넌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당신밖에 아무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됐냐면 12년 동안 무엇이 있었느냐?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로역정이 언제 나왔는지 다 궁금해합니다. 철로역정의 책이 너무나 좋아서 기독교인들은 필수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존 버넌이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쓴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고 감옥에서 12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입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불타는 데서 견딜 수 없으니까, 보통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12년 동안 갇혀있는 것 때문에 분노할 텐데, 권력자들을 저주할 텐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삶을 12년째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을 썼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쓴 책이 솔로역정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헷갈려 치르지 않고 삽니다.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 우리 또한 대로주면 말로 갚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있는 방식대로 갚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무엇만이 기억나냐면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으로라는 이런 말씀만 우리에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교회는 복음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할 뿐만 아니라 그때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복음으로 갚고 권력과 권위에 대해서 대응할 때 우리의 싸움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성장하게 된다, 부흥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희는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사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을 뿐만 아니라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말로 그들이 뭘 했냐면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통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교회 초기에 시작했던 교회의 숫자가 많아봤자 250명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5,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5,000명이 들어오면 생기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데 우리 교회에 갑자기 1,000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은 오늘 열심히 점심 준비해서 맛있는 거 준비해놨는데요. 갑자기 1,000명이 왔습니다. 1,000명을 어떻게 먹이실 겁니까? 목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떡그릇을 넣고 축사하면서 5병의 기적처럼 퍼주면 다 채워져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뭘 했냐면 나누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교회에서 수용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눴던 겁니다. 사실 그들은 뭘 했냐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권력과 핍박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에서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무슨 교회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생활상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0년, 6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좀 더 멀리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권사님들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한 80년 정도 앞으로 가볼까요? 70년, 80년에 가보면 우리 동네는 동네마다 각 동네에는 뭐가 있었냐면 동네 자치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말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멍석마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멍석마리가 뭐냐면 동네에서 뭔가 잘못하면요 사람들이 멍석에 돌로 말아버립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엉덩이를 칩니다. 동네에서 잘못하면요 동네에서 뭘 했냐면 사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를 처리했던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과거로 조금 더 가면요 이 마을의 자치권은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는요 양반과 상놈 이렇게만 생각하지만요 그들이 떠날 수 없던 상놈들이 마을을 떠날 수 없던 이유는 법적인 것도 있었지만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양반들이 땅을 주지 않으면요 농사를 질 수 없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농사 짓던 80%를 내가 가져갈 테니까 내 땅에서 농사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농사 지을 사람 있습니까? 욕할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요 80%를 주인이 가져가고 20%를 수장농이 가졌습니다.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 구조가. 동양에 있는 조선 사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파트론과 클라이언트라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영어가 어렵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파트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풀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돕는 사람, 후견인을 뭐라고 이 당시에 이야기하냐면 파트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들어서 주는 사람이 파트론이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 이것을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사람이 존재했던 겁니다. 이게 그냥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파트론은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나눠줍니다. 대신 밑에서 이것을 받아먹었던 클라이언트들은 뭐라 해야 되냐면 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충성을 하지 않는다, 밑에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파트너는 본국을 차단해버립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사법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누구를 따라야 되냐면 이 파트너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도와주는 이 후견인을 도와주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권위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이 살았습니다. 유대 땅에 권위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를 믿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권위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이 파트론이었는데
이 사람이 됐던 이 사람이 나는 예수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뭐가 사라지냐면 먹는 것이 끊깁니다. 사법적인 보호가 끊깁니다. 군사적인 보호가 끊깁니다. 그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도생이냐? 알아서 살아라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교회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뭘 했냐면 자기들의 모든 것을 통용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실 사도들은 이렇게 초대교회의 권력과 핍박에 대해서 뭘 했냐면 한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권력과 권세가 자들이 핍박했을 때 자꾸 예수를 감추려고 했을 때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놓는 한 몸됨을 지키는 공동체로 만들었던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밀려드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가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핍박했을 때 이러한 태도로 살았습니다. 권력과 권세 가진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그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우리는 더 큰 힘으로 너희들 싸우지 않겠다. 우리는 뭘 전하겠다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너희를 죽인다고 이용을 받아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뭘 하겠다고요? 복음만 전하겠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소외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품고 살면서 그들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헐어서 그 교회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었던 겁니다. 사실 교회는 이렇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하느냐?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의 부흥을 떠나서 이러한 것이 교회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았을 때 세상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꼭 죽어서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공동체가 비록 우당탕탕 부딪히기도 하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권력과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방식대로 살고 권력과 권세에 대해서 핍박을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세상은 그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감히 이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없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고 난 이후에 볼 수 있는 천국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을 그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역을 품는 신자로서 이 지역에 남겨진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고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학교를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갔어도요 좀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태도가 남들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려고 해야 되는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괴롭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내 품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므로 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 마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직장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권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싸우고 소외된 자들을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한몸됨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가 어떻게 권력을 이기는가, 교회가 어떻게 권위를 이기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대로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복음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더 큰 권위와 더 권력으로 싸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더 큰 권위가 권력이 아닌 복음이 나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떠나고자 하는 고통당하고 어려운 자들, 특별히 예수 믿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그들을 품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그저 예수 이름으로 평안히 가라 말로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권위와 권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싸움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서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한 몸을 지키는 것을 통해